로마서 3장 23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 동사는 첫 번째 동사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수식어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극히 선한 상태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배려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산 어디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이 사람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인간의 대표자는 아담이라는 존재였는데 그를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편히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창세기라는 책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다 해도 된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인간 아담이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한 상태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 용어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전쟁도 없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인간들과 대화하고 그 속을 거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 있는 너는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 속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전처럼 함께하고 싶은 그 갈망, 이 갈망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기뻐하시겠구나 싶어서 한 인간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생깁니다.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주해도 그분의 진도를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섬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힘을 기른다면,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의 그 하늘까지도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지혜를 한번 쌓아보자. 세상에 있는 온갖 지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불순종한 인간, 타락한 인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게 놓아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하나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한 인간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적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계명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서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라 하지 말라만 해도 너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킬까요? 다 지키기도 힘든데 해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적혀져 있으면 어디까지 지켜야지 지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랍비라는 사람들 또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노력해봤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해석해서 주석들을 막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었습니다. 그걸 따르면서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모든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누구도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정말 의롭다 할 만큼 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있는가?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거 죄구나. 율법을 가진 목적은 이게 죄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것이지, 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상태, 그 의로우심,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방편이 있을까요?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율법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 외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리스. 이 코리스는 분리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은 외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들은 조금 이 뉘앙스를 갖춰서 다르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은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율법과는 상관없이라고 했으며, 우리말 성경은 율법과 별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잘 간수하고 전수하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 외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답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율법과 상관없이 별개로 그 외에 무엇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22절에서 설명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였고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으로 죽인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고 로마인들이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왜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치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은 그를 십자가형으로 내어주고 로마의 병사들은 그를 양손에는 못을 받고 두 발에는 못을 받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허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하여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코 저 사람은 구세주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로마서에서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가 무엇을 했길래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예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입니다. 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여러분, 속량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어떤 노예가 한 주인에게 묶여져 있습니다. 또는 포로가 어떤 대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에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죠? 노예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야지 자유를 선언할 수 있겠죠. 포로에게 그 포로된 몸값을 지불하여야지 이제 그 포로는 자기의 것이 되거나 또는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어떻게 속량하였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대신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 대신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요. 왜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거기에 해당하는 동일한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지은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의 자신이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을 내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받으신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그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비록 오늘도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흘리신 그 피값을 보고 그것을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의롭게 보십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컫는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너를 의롭다 하겠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며칠 다녔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몇 년 다녔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몇십 년 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간수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 교회 출석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출석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교회에 왔을 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오늘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에덴이 회복된다는데,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전에 있었던 그 죄를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화목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이렇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